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시대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시대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러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시대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시대 날 부르소서. 한복 그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시대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이 정말 절실합니다.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주님을 이용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만 주님 정말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고 비인 마음,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주님으로만 가득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아멘. 칼빈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으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우상을 생성해내는 공장 맞는 듯합니다. 우리도 늘 조심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지만 우상 참 쉽거든요. 잘 보이고 또 의지하게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듯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 죄를 지을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그 은혜로 채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론이 변명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모세가 그 일들을 해석하는 것으로 오늘은 시작이 됩니다. 25절을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파라라는 단어인데 풀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멸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풀어지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결국 우상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어려서부터 행하는 모든 바가 악하다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 사건 이전에 세상을 보고 심판을 결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맞는 듯합니다.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래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으나 또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오늘도 성화되어져가는 방자함이 사라져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는 아론이 백성 방자한데 하나님 멸시하고 있는데 아론도 그것을 막아 서야 되는 사람도 똑같이 그 방자의 동조에서 하나님 멸시하는 일에 동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원수는 뭐 애굽을 얘기하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죄의 속성 중에 기만하게 하는 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죄를 한번 짓기 시작하면 계속 나를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방자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가만 또 생각해 보니까 말이죠, 사단도 여기에 더해서 속임에 속임을 더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참소하고 잘됐다,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역시 너야 라고 말을 하곤 하는 거죠. 이 조롱거리라고 하는 이 시무차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쓰였습니다. 이 시무차라고 하는 말은 빠르게 제잘거리는 어떤 모양을 말하는데요, 뒤에서 속닥속닥거리는 것, 뒤에서 조롱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일들을 처리합니다. 뭐 지금 세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여호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 내게로 와라. 모세가 진 문에 서서 말을 하죠. 경계선, 경계지, 야영지,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마하네라고 하는 그 문 앞에 서서 선포합니다. 아마도 성문 앞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성문 앞에 서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하자 레위 자손이 그에게 모여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하는데, 이 죄 지은 것에 대한 모세의 명령이 좀 무섭기도 하고 시대에 맞지 않기도 한데, 어쨌든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폭력을 다루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폭력을 다루는 사람들. 그 번제할 때 번제물들을 죽이는 것, 희생제를 잡는 것, 또 그의 피를 다루는 것,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 죽음의 문제, 그리고 서로가 서로 간의 갈등을 다루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제사장은 폭력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맞습니다. 폭력의 문제가 정말 이 세상에 심각해서 때로는 이 폭력의 문제를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폭력을 억제시키기도 하고, 이게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이런 것들을 많이 잡고 있지만 당시에는 법이 무색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폭력을 다루면서 그 폭력을 절제시키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던 듯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명을 이렇게 내리죠. 내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레위 자손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해라.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여기서 이제 문은 경계선이죠. 아마 성막 앞에서 우상을 만들었을 거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하며 춤을 추며 모였던 우상을 만드는 주동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왕래는, 왕은 아바르예요. 지나가다, 건너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바르고, 레는 슈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라는 뜻이죠.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인데, 아바르와 슈브는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할 때만 쓰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이 아바르라는 단어는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쓰는 말이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슈브라는 말은 돌아오다, 다시 오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슈브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회개하다라는 말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 자손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는 그런 행동이고, 그리고 슈브라는 말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키면서 지나가고 되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형제를, 이 아흐라고 하는 형제는 동생도 되고요, 친척도 됩니다. 친구라고 하는 내에는 이웃과 친구 벗도 됩니다. 그리고 옆에 그 바로 나와 있는 이웃은 케레브라고 해서 내 내부 창자, 아주 나하고 가까운 나와 아주 절친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형제, 친구, 이웃을 도륙해라, 죽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라그라고 하는 살육하다, 하라그라고 하는 도륙하다, 완전히 살해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합니다. 참 이게 지금의 문화에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는 이 일을 감행하게 합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근데 이 말을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아싸.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우상을 만들 때는 가만히 있다가 모세가 내려오고 나서 모세 편에서 모세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죄를 지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리더가 오고 나서 리더 편에 서 있는 일들을 보면서 참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고, 세상의 대중에 휩싸여서 가짜 뉴스 등에 속아서 그냥 그것에 동조하고 그렇습니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늦더라도 레위인처럼 이렇게 돌아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내가 동조했고 그거 깨달으면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아무리 늦어도 늦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주변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늦지 않다고, 결코 늦은 일이 아니라고. 우상 숭배할 수 있지만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도 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래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29절을 보니까 이 행동, 이 순종, 자기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친구를 죽이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형제와 또 자매와 부모와 친척 그리고 집을 더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칼을 보내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반복하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헌신이 뭘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가 형제, 이웃 그리고 친척이라도 말이죠, 친구라도 말이죠,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진짜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질문, 요한복음 21장,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29절.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라고 말합니까?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헌신이란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이 헌신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레입니다. 말레. 히브리어 말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채우다라는 겁니다. 가득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헌신은 뭐에서 연유된 거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헌신한다라는 것은 주님으로 채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면 주님께 헌신하게 되거든요.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 탓할 것 아닙니다.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걸 우리가 걱정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은 베라카라고 해서 여호와의 율법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복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이런 폭력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다스리고 그 다음 날 말이죠. 그 다음 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다. 여기 오르다라고 하는 알라라는 동사, 하나님께 나아가다, 올라가다, 예배하러 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올라라고 하는 번제가 나왔으니 나 이제 하나님께 번제, 예배하러 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보기도하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뭐 각자의 문제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시기도 하지만 중보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 걸로 제가 믿습니다. 사실 모세의 죄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또 우리 사역자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잘못하면 다 내 죄인 듯해요. 이게 중보기도의 마음입니다. 한국교회가 삐뚤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하는데 우리는 비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게 우리의 죄 같거든요. 내 죄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비판하는 거죠. 이 크다라고 하는 가돌,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인간 수준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넘어설 때 가돌이란 말을 쓰는데 큰 죄를 범했다. 여기 이 죄에 대한 단어가 3차례 반복이 되는데 전부 하타라고 하는 길에서 벗어나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남, 방종, 또 그 길에서 순종하지 않음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타가 여기서 죄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뒤에 속죄하다라고 할 때는 하타트라는 단어를 써서 이 짧은 구절에 죄에 관계된 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했고,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는 이유는 내가 올라가서 번제하고 예배하면 혹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까요? 속죄가 될까? 이 속이란 단어, 속하다라는 단어가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자주 말씀드린 히브리어입니다. 카파르, 덮다, 속죄하다, 구속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실까 해서 나는 올라왔다, 올라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께 나아가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게 내 죄 같아서, 혹시 주님께서 이 죄를 사하실까 해서. 31절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슬픕니다. 이 아나라고 하는 이 슬프다라는 단어는 괴롭게 하다, 때로는 금식하다라는 단어를 쓰죠.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언제나 우상, 언제나 거짓 신들을 만들어내는 그 속상은 자기들을 위한 욕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교회가, 혹은 대한민국 사회가 끊임없이 금신을 만들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몬을 계속 숭배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라는 식의 반응들을 보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벌써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식사를 또 교제를 안 한 지가 꽤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래도 만나시면 예수님 이야기, 들은 설교 이야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라는 등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이 세상 가운데서 듣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주식 이야기, 코인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 다 돈에 관계된 이야기 등을 많이 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금신을 아닌 듯하지만 만들고 있습니다. 혹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이나 부모님이나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금신을 만들고 있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슬프다라고 외치면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32절, 그들이 큰 죄를 범했는데 주님 용서 좀 해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사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좀 덮어 주십시오. 카파르 해주십시오. 못 본 척 해주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아니하신다면,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바라는데, 제가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면 저도 지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록하신 그 책, 기록하다라는 건 카타브인데 새긴 그 책, 세페르라고 하는 새겨지고 기록되고 두루마리 되고 문서, 공문서, 이럴 때 쓰는 게 세페르인데, 당신이 쓰고 있는 그 공문서에 새겨진 그 이름에서 내 이름 지우셔도 됩니다. 아니요, 지워져야 합니다. 이들과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의 구원이 의미가 없고, 이들이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의 용서, 저의 구원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데 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내 이름 지워 주십시오. 마하라고 하는 이 말 뒤에 이제 주님께서도 그 말을 받아서 말씀하시는데, 마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쓸어버리다, 완전히 닦아내다, 완전히 빨아서 지워버리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이하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저는 32절 기도가 멈추고 나서 33절에 행간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 저는 혼자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라고 여겨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33절에 이 단어를 넣고 싶어요. 이 구절을 하나 넣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좋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이 생명 살리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이 기도를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뭐 이런 구절을 꼭 넣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의 공의에 의하면 이 기도는 들어줄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글을 지워버리는 거야. 이 지워버리다가 막 하죠.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맞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정의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맞죠. 그가 믿어야 그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그를 대신해서 천국에 갈 수 없지요. 그런데 이 마음만큼은 그를 살리고자 하는 이 몸부림만큼은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기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자, 각자의 심판을 받는 건데 잘 들어봐. 내가 이제 네가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 데리고 가. 얄라크라고 해서 나하라고 해서 이끌어가다 데리고 가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끌고 데리고 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이 뭐죠? 내 사자가 내 앞서 갈 것이다라고 용서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셨지만 보응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생긴 거예요. 지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유보의 시간입니다. 내가 보응할 날이 올 텐데, 내가 심판할 날이 올 텐데, 내가 찾아갈 날이 올 텐데, 내 사자가 너가 지금 동행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서 앞서가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너와 함께 또 갈 텐데, 근데 그들에게 보응할 날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이 죄, 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에서 내가 유보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보응하다라고 하는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가장 기본적인 뜻이 방문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방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계수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 유보의 시간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죄를 지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들에게는 정말 살려야 되는 기회의 시간이죠. 35절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거는 앞에 있는 3,000명 가량을 죽인 도륙한 그런 일을 말할 겁니다.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오늘도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작일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행하여지는 날마다의 우상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죄가 드러날 경우는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죄가 드러날 때는 어떻게, 그리고 이 우상을 내 삶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저는 그 단어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신이란 단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채워져 있지 않은가?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방자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없인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채워짐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서는, 제사장으로 서는 우리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제사장된 삶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월 30일인데 1년의 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싸우고 있는 송윤진 집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냄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자리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